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특별히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지금 수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모함하며 또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또 재판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하라고 기회를 준 것도 아니고 그에게 설교의 자리가 준비된 것이 아니지만 기회를 얻는 대로 하나님이 이 기회를 나에게 주신 줄로 믿고 스데반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스데반의 설교를 생각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2절로 50절까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죄,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을 향한 스데반의 간절한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또한 그들의 지금 잘못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지에 대해서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온 지면에 하얀 가시 같은 만나를 주셔서 그날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또 메마른 땅 광야,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그 땅에서도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리시고 마실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여주시기도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황량한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를 40년의 세월 동안 그것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7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만남의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 내밀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동일하게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얻기 이전부터 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린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구원론을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선제적 은총 혹은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의 구원,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룩한 장막이라 해서 성막이라고도 불렀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오늘 스데반은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증거의 장막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통과할 때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깨닫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바로 그 증거의 장막이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됨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증거의 장막,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장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 이동할 수 있다는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정착할 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머무르고 그 땅에 정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곳이에요. 물론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교회와 같이 또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법을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기간으로 삼으셨는데, 그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을 이동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머무라 명하시면 머물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장막을 친 거예요. 마치 유목민들이 철을 따라서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이나 짐승들의 먹이를 쫓아서 철이 지나면 옮겨가듯이 쉽게 그들의 장막과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장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르된 장막의 내용을 보면 쉽게 말하면 천막입니다. 그 천막과 같은 장막을 하나님 주신 것은 뭐냐?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면 움직일 수 있기 위함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장막 속에서,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그들은 보게 됐어요.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8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막에 구름 기둥이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늘 그들의 눈으로 증거를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구름이 떠오를 때 이동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처한 환경이 야 이것은 광야 중인데도 너무 좋다. 여기 물도 좋고 여기 상황이 좋으니까 우리 여기서 좀 오래 머물다 가자 생각했다 할지라도 구름이 일어나 하나님 명령하러 가라고 명령하시면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어느 곳에는 여기 너무나 환경이 열악해 도저히 여기는 힘들어 빨리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에는 이곳이 천국 같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최고이고 지금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세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당장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당장 이 환경과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야 살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거기서 머무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고통의 시간에 고통의 자리에 괴로움의 시간을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됨을 알면서도 눈앞에 있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 때문에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여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우선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로 이 땅 가운데서 이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의 장막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고 회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했지만 그 성막은 광야에서만 필요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비록 40년 광야를 지났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장막을 가나안까지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4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약 400년 동안 다윗의 때까지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이 증거의 장막을 그들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장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지 않습니까? 화려하고 그 위대하고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 장막에 비하면 그 성막에 비하면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컸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 선조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막에서 예배하다가 솔로몬 왕 때에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보잘것없는 성막, 천막 같은 곳에서 예배하다가 그 화려한 곳에서 예배할 때 그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예배할 때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하고 얼마나 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장막, 천막 같은 보잘것없는 시대에 드렸던 예배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더 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스데반은 그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의 말씀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스데반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랑하죠.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제물들이 드려지고 그 예배가 드려지고 짐승들이 번제를 드릴 때 타오르는 그 향기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막에서 아니라 장막에서 아니라 이 성전에서 이러한 예배를 드린다고 자랑하고 만족하고 기뻐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 나라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지 못했음을 결국 스데반은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 있죠. 광야를 통과할 때도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성막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장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어디서나 보호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느 곳이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에 스데반은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로 50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다운 성전은 지었지만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는 지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 장막, 성막, 보잘것없는 그곳이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했지만 화려한 성전 안에서 아무리 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것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다 헛된 것이 되고 심지어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오늘 스데반이 설교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화려한 성전 앞에서 수많은 제물과 제사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리고 마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그러한 죄인된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증거의 장막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파괴해 주셨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 결과,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했던 아담과 하와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된 모습인 거죠.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를 사해 주셨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막혔던 것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처럼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세워진 것이, 그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 다시 말하면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못하는 것, 또 예배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신앙에 큰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지 못하는 위기예요. 특별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위기였어요. 결국 그 위기를 겪으면서 지금 우리는 그 후유증을 앓고 있고 지금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흔들리고 있는데, 다시 회복하는 것은 예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회복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한데,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못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신방을 하고 전화를 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요, 답은 똑같아요. 무슨 답인지 아십니까?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유, 나가야죠. 교회 가야죠. 다 온대. 다 알고 있대. 그리고 교회 간다고 그래요. 다 온다고 그래요. 근데 안 와요. 이게 문제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것을 지금 그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신앙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다는 사실이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물이에요.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제물은 뭡니까? 짐승을 구별해서 바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때는 희생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곧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시간은 내 생명과도 같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생명을 드린 것이고, 시간을 드린 것이고, 희생한 것이고, 또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달란트와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통해서 봉사하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충성 헌신하는 것들 다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지 않고, 내 노력을 드리지 않고, 내 물질을 드리지 않고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제사가 드리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왜 못 오지 않습니까? 시간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분에게 전화했더니 그래요. 가고 싶은데, 그전에는 잘 나오는 분이었어요.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분이었는데 왜 도대체 못 나오냐 그랬더니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무조건 주일이면 예배 오는 줄 알고 주일날 다 성수하고 예배했는데, 코로나 때 예배를 못 오니까, 교회를 못 오니까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다는 거예요. 산에 가고 자전거 타러 다니고 여행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지 안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을 못 빼.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마음은, 생각은 들지만 친구들하고 나가 노니까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못 벗어나는 거예요. 희생 못하는 거예요. 내 시간으로 착각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그것이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며 하나님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시간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게 아닙니다. 생명이 내 것입니까? 내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도로 찾으실 때가 있다고 그랬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에요. 고린도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듯이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육체를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때 잘못된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 또 자기의 가정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쉽게 말하면 육적인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육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은 다 죄악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또 내 가정도 포기해버리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내 개인적인 삶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가정은 엉망이에요. 개인적인 생활은 엉망이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고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나라의 사망률 중에 제일 큰 사망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아십니까? 자기 인생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쓸모없어 보이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이 욕합니다. 놀립니다. 왕따를 시킵니다. 가족들이 저주합니다. 가족들이 상처를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다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살 필요도 없겠구나. 살아갈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래서 세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겠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구나. 내 인생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뜻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절대로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한 생명의 소중함과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을 우리 교회와 먼저 믿은 성도인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한번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진심으로 얘기하십시오. 한 번 더 얘기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 말이 옆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셨다면, 깨달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길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 몸된 지체로서 주님이 부탁하신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면서 증거의 장막으로,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